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지역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는 그 주변에 누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를 만나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 들어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정결 예식을 해가지만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초에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을 가까이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이 땅에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억눌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픈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매우 귀한, 그러니까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제자들도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날 상황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중이었거든요. 음식을 드시는 중이었는데 그 식사 중에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게 지금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놀라시게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이런 거를 화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화냅니까? 이 비싼 향유를,
이 비싼 향유를 지금 너는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냐?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처럼 아이 밥 먹는데 라면서 예수님도 짜증을 내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섬기고자 할 때 언제든지 섬길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베다니 지역을 거쳐서 가고 계시지만 앞으로 다시 이 베다니에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알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것도 큰 칭찬을 하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향유는 정말 제자들의 말 그대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향유를 봤을 때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했다는 겁니까? 딱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당시에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그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거의 한 해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참으로 큰 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향유를 담은 그릇들은 거의 대부분이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고 닫는, 그리고 밀폐하는 이런 기술이 잘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향유를 담고 입구를 완전히 밀봉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향유를 쓰려면 그 입구를 깨서 그 향유를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한번 쓰려고 그릇을 깨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 밀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귀한 거니까 한 이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붙였다가 딴 데 써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깨면 다 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또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자의 말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생색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귀한 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준다면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대충 별로 안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 이 시신이 빠르게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장례를 할 때 시신의 향유를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하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정작 함께 다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었고 죽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며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잘 알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셨을까? 이 여인은 자신이 헌신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을 지나쳐 가시면 이제 내가 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니까 살면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배우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못했던 것. 내 마음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텐데 할 수 있을 때 할 걸, 그렇게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기회가 지나가 버려서 할 수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제자 4명이 각각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어떤 책에는 쓰였지만 어떤 책에는 내용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이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온 기회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똑같이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았던 건,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던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를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그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옮기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권유와 설득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만 살짝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 진짜 본식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먹어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기회가 왔으니 부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이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 뵈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젊을 때는 날아다녔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걸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제가 예전만큼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했던 만큼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은, 지금은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젊고 건강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이가 들고 더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셨는데 받을 것만 받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의 표현은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가장 헌신하기 좋은 날이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기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같이 찬양해 볼까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식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
마음이 속히 오리라. 아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시던 이 성도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중에 유독 딱 한 자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도님이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가? 아직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자,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지막 말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이 열매를 맺어 결국 그 마지막 한 명 남은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랑 표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넘어 행동으로 표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표현하고 싶은 것, 예수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무 때나 내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이 사랑과 이 헌신을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랑의 표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주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때나 내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고 때가 있었고 내가 할 수 없어질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장 젊고 건강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넘어 행동으로 그 사랑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가장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복음을 전파함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여인이, 오늘 말씀 속 여인이 주님께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드릴 때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이 사랑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